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생각조차도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의 종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거 선입견?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기 쉽지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긴 힘들어도 그 사람 개인이나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개인적, 집단적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과거의 정보에, 그러니까 과거에 쌓여놓은 어떤 그런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면서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많은 경우 이 확증 편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척 보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다 보면 첫 인상 때 받았던 느낌이 거의 맞습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저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일상에서 맞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가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확증 편향이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확증 편향에 대해서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됐을 때 우리 인간들은 일종의 공황에 빠지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소개팅을 나갔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야 이 나이 소개팅을 할 게 있습니까만은, 제가 젊은 나이고 아직 미혼이고 해서 소개팅을 딱 나갔는데, 소개팅에 딱 갔더니 이제 어떤 자매님이 나와 계시겠죠? 그 자매님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이렇게 오는 필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그 필이 거의 맞습니다. 첫 인상이 저 여자가 이런 여자일 거다, 내진 저런 여자일 거다. 특히 그럴 땐 그런 아주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여자분과 교제를 계속하다가 보니,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 자매분과 이제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제하는 와중에 그 자매의 첫 모습에서 첫인상 처음 만났을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왔을 땐 참 착하고 참 좋은 자매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교제하는 과정에 그 자매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못된 모습을 보였다고 칩시다.
어떻게 저런 입에서 저렇게 착한 여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는 걸 했을 때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생기죠. 한마디로 확 깨서 그 여자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져 가지고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뭐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뭔가 이런 불가피한 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거나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현실을 합리화하면서 그 여자분과 자매분과 계속 관계를 맺어나가죠. 왜냐하면 그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제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기존의 관계를 모두 다 정리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요. 이쁘잖아요. 착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다 용서가 되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지 편한 대로 우리의 기억과 판단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에스겔과 함께 썼던 이스라엘, 바빌론에 끌려왔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이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에 중동 지역의 최고의 패권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그 지역을 영구적인 점령까지 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항복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자기네 고향으로 바빌론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일 확률이 높죠. 내가 이제 철수해가지고 철군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가는데 너희 아들, 너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될 아들 내가 포로로 좀 잡아가야겠어. 딴 생각하지 못하게, 까불지 못하게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대거 바빌론의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인 거죠. 그리고 오늘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아마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좀 이렇게 제사장들도 이제 급이 있는데, 요즘으로 뭐 티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상당히 상위 티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인질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허들에 잡일만 하는 사람들 포로로 붙들려가서 뭐 합니까? 포로로서의 역할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쪽 예루살렘에서 얘네들이 다시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포로 겸 인질로 잡아가는 상황이니까 좀 중요한 사람들의 자녀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그래서 아들이 여럿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을 이어야 되고 대를 이어야 되고, 제사장 같은 경우엔 이 가문의 가업인 제사를 계속 물려받을 큰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갔겠죠. 그래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바빌론에 붙들려 온 포로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동네에서 도련님 소리 듣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한 집, 높은 집, 도련님으로서 무엇 하나 부족할 거 없이 아주 이렇게 보장된 미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귀한 자식인 거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인질로 포로로 붙들려 갔으니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런 험한 꼴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애초에 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육체 노동이나 이런 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으면 어차피 좀 표현이 어떤지 좀 막 굴러다니는 인생이었으면 이까짓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한다 한들 어차피 끌려가기 전에 삶도 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으니 그 사람이야 고생스러울 게 없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귀한 집 자제분들이란 말이에요. 귀한 집. 그러니 이 생활이 힘들고 죽겠죠. 힘들어 죽겠을 거예요. 평소에는 먹지도 않던 자기 하인들한테 하나 줄까 말까 했던 아주 거친 음식 가지고 겨우 허기나 떼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니 그들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처음에는 예루살렘하고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하고 바빌론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우리가 포로겸 인질로 이렇게 잡혀왔지만 이 두 나라가 정말 사이가 다시 좋아지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이리 보기에 더 이상 얘네를 이렇게 인질 겸 포로로 붙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쟤네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해서 포로 겸 인질로 더 이상 붙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고향으로 보내줄 거야. 고향으로 보내줘서 내가 이전에 누렸던 그 좋은 자리로 다시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갈등의 일 때문일 뿐이고 이거 어떻게 문제가 곧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남유다 왕국의 성전 제사가 중요했던 남유다 왕국의 기득권층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다윗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왕국은 너의 후손은 계속 왕이 될 거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고 내가 그 나라는 영원히 널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했던 이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래 전에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 이 다윗 언약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 잘 넘어갔잖아. 결국 다 잘 넘어가서 이렇게 다 포로를 한때로 붙들려 갔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러면서 뭐라고 표현해? 젊은 날에 한때 좀 고생했던 이야기? 마치 군대 끌려가가지고 고생하는 것 같지.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끝났어.
끝났어. 그런 헛된 꿈 꾸지 마. 이번은 전에하고 달라. 전에는 내가 좀 봐줬는데 이번에 좀 달라. 옛날같이 안 나갈 거야. 옛날에 너희 삼촌들, 너희 할아버지들이 그래 뭐 어디도 좀 프로로 풀려가고 했지만 내가 다 봐줬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너 이렇게 살려줘 그 사람들을 살려줬는데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싹싹 빌던 인간들이 앞으로는요 진짜 율법 말씀대로 잘 살게 했던 인간들이 내가 특별히 봐줘가지고 고향에 돌려보내고 그 자리로 다시 가게 해서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니까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그 전하고 똑같아지더구만. 그러니 내가 너희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전에같이. 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경고가 아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신탁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이렇게 되면 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지만 에스겔에서부터는 경고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이런 겁니다. 담배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린다.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마라. 경고입니다. 너가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에 걸렸어. 끝났어. 그건 심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상황은 경고가 아닌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중에 한 도막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을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 그와 함께 이곳 바벨론으로 끌려왔었던 많은 유다 출신의 포로들, 인질들한테 에스겔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재수없는 인간이죠.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약간 집어쳐라. 듣기 싫다. 그러니까 부정타게 그딴 소리 왜 하냐? 우리가 한두 번 겪는 일이냐? 너같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될 일도 안 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에스겔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신지라 어찌 보면 목숨 걸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포로들, 남유다의 포로들과 이 에스겔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릴까요? 물론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와서 그 치명적인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것보단 우리의 믿음이 확신했던 것이 응답받지 못했고 설사 응답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응답받았던 거와는 너무나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개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기독교에서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신유 집회였습니다. 이 능력의 기도의 종, 기도의 여종,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큰데 뭐 빌리고 아니면 교회에서도 신유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안수해주고 안수기도 하고 뭐 이러면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막 진짜 막 안진뱅이가 목걸이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하고 막 이러면서 막 벌떡 일어난다든가 무슨 암 환자였던 분들이 이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암세포가 싹 사라진다든가 이런 일을 경험을 하면서 할 때 사람들은 다 할렐루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좋아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집회 한 번 한다고 하게 되면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믿을 거라고는 기적밖에 없으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신유 집회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박수치고 열심히 목이 터져라 아멘 아멘 하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헌금으로 그냥 주실 줄 아시겠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신유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많았어요. 이런 경험을 했던 분들 왜 자식들을 만났대요? 참 전도하기 힘들더구만요. 뭐 제가 많은 그런 분들 뭐 많이 경험해 본 건 아닌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제가 그런 분들하고 아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제 위로를 해주고 뭘 하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와 그 불신의 쓴뿌리는 너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믿었던 바가 무너졌을 때 너무 당연하고 믿음 확신했던 바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됐을 때 믿음 전체가 흔들리면서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런 공황 상태에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인지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신이 의지해야
해야만 하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백향목은 꺾이지 않는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이것으로 큰 배를 지어야 하고 이것으로 큰 궁전 같은 거를 지어야 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보게 되면 살면서 겪게 되는 저런 정원수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들과 차원이 다른 가장 귀하고 귀한 나무. 이 백향목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백향목이란 나무가 아주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백향목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레바논에 이렇게 좋은 나무인데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나무면 많이 키우면 좋지 않을까요? 많이 키워서 잘 자라서 팔면은 돈이 될 테니까 이 나무를 많이 키우고 싶은데 이 백향목이 번식이 잘 안 됩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특이하게 거목들이 레바논 국기에 있는 게 이게 백향목인데 이런 거목들의 특징이 번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그루 한 그루가 더 귀한 것이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향목 끝에서 연한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하나님께서 새로 심으셔서 거기서 또 다른 커다란 백향목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멸절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취하셔서 그것이 다시 이전과 같이 무성한 큰 나무와 같이 우뚝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서 그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이 백향목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듯 그들에게 놀라운 신세계를
신세계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왜 흔들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흥미롭게 생각되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간절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요 응답을 잘 못 받아요. 별것도 아니고 사소한 거는 하나님한테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는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꼭 하루라도 빨리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일수록 하나님은 응답을 좀 잘 응답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건 뭐 되면 좋고 감사하겠습니다만 하면서 좀 편하게 한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되는데, 간절하고 긴급할수록 참 어려워요. 기도 응답을 받기.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럴 땐 참 짓궂으시다. 사람에게 애타게 이러지 좀 말고 좀 빨리 좀 응답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기다리라고.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할수록,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간절한 기도 제목일수록 우리의 삶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많은 경우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가장 긴급하고 절실하고 절박하고 하여튼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했으면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하게 되면, 저는 제가 좀 살 좀 빠지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좀 날씬하고 좀 멋있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입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 기도에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왜냐? 그건 제가 그만큼 먹기 때문이죠. 뭔 일이 있으면 퍼먹어대는 이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식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나도 좀 날씬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그럴 만한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급한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같은 경우에 당장 매일 아침 보는 체중계의 눈금에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길게 보십니다. 길게.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길게 보시고 끝을 아시기 때문에. 혹시 압니까? 제가 모르지만 좀 날씬해지면 유혹이 좀 더 많아져서 무슨 사고 칠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개인 합리화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응답받지 못할 때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백향목 환상과 더불어 다른 나무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백향목의 환상과 더불어 큰 나무, 작은 나무, 푸르른 나무, 마른 나무 같은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나무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심판의 때를 어떤 자세로 견뎌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 백향목을 다시 내가 키우듯 너희를 다시 잘 자라서 기깔난 멋있는 나무가 되게 하겠다. 백향목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높고 낮은 것, 우리 인간의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이런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라도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고 버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같은 사람은 이곳에 붙들려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모든 환경이, 그렇죠,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진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양육이 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유태인 기준으로 안식일날 성수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 사회는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고. 헌금? 예를 들어서 11조 헌금이라든지 이런 무슨 우리 헌금이나 이런 거 일종의 원천징수되는 시스템이죠. 사회 시스템이. 음란에 빠지고 싶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내 마음에 일러서 그런 약간 음탕한 생각이 들지라도 방법이 없는데, 실행할 수가 없는데
다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자면 좀 비유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사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아주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마약 같은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살 수가 있어야지. 어디서 사요? 살 수가 없으니 그런 죄는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이렇듯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질 수 없는 환경에 살던 그들이 이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 죄를 짓기를 강요받는, 그러니까 죄를 짓기 너무 쉽고 죄를 짓기 지을 것을 강요받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는요, 사원 매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원 매춘하고 음란과 우상 숭배는 그렇게 연결이 돼요. 다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붙들려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로 보였을까요? 야, 너 이 재밌는 걸 안 한다고? 한번 해봐. 그거 별거라고. 야, 이게 이런 대접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 포로 주제에 인줄 주제에 건방지네. 하라면 하지 말이야. 너 별거 있다고 말이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신입사원 같은 거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 환영회 때, 아, 부장님, 과장님, 제가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셔요.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시니까 안 마신다고 하면은 꼭 그런 놈 있어요. 마셔 이 새끼야. 위에서 마시라면 마시는 거지. 그래서 꼭 거기서 숨을 처먹여야 직성이 풀리는 정말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왜? 야, 내가 하나님이 쎄, 내가 쎄. 이거야, 그런 놈들. 하나님이 있겠지, 뭐 예수님이 있겠지. 근데 여기선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시라면 마셔 이 새끼야. 그런 경험 안 하셨나요? 지금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처해져 있던 사회적 상황은 그런 환경인 거예요. 거기서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버텨라. 비록 너희 지금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싫어합니다. 아주 별나게 재수없게 굴어. 야, 임마, 나 아는 사람, 나 누구는 말이야, 교회 다니는데 술 잘만 먹더라, 야. 야, 니네 교회는 왜 그러냐? 그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다 하더구만. 왜 너희 교회만 별나게 굴어, 임마? 너 혼자 예수 믿어, 이 자식아? 야,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인데 말이지? 그 별거 아니더구만. 이런 싸가지 많아요. 그러한 조롱과 멸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야, 너 진짜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야, 너 같은 애도 있긴 있구나. 그래. 너는 믿을 수가 있다. 너 이렇게 정말 믿음대로 그래. 인정. 너 인정한다 나. 너 같은 놈 없다는 거 아는데 인정. 하면서 사람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유혹거리가 넘쳐나고 죄악이 강요되는 이 세상에서 거룩과 경건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을지라도 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천이기에 모두들 흔들리지 않고 거룩과 경건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